선지자별은 주고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모스 4장을 통하여 배도자의 행위에 대해서 인간 종말에 대해서 신앙 준비에 대해서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3장과 같이 의약된 종을 통하여 환란장에서 구원하는 역사를 하되 아무리 택한 자라도 배도적인 행위라는 자는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쳤는데요. 말세는 침의 초림과 셈의 시기를 말하는데 예언의 성취 시기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배도하는 일이 있고 또 재난이 시작되고 환란장을 통하여 심판을 하게 되고 새 시대가 온다는 말씀인데요. 환란 때 멸망할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하나님께서 많은 재앙으로 이제는 쳐서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도 각성받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다가 환란장 아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내용인데요. 1절 3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내거하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하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또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임할지라. 사람이 갈고리 너희를 걸어가며 낚시를 너희 남은 자를 그들이 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대로 말미암아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나문에 던지우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이 가난한 자를 또 궁핍한 자를 학대하고 압박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 앞에 이제 죄를 묻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이제 원색의 목형을 당하는 파괴를 당하게 한다, 이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대적이 된 행동이다, 이 말이죠. 이게 암소가 등장하는데 암소는 사명자를 뜻하는데 암소는 젖을 잘 내야 하는데 하나님의 종은 새긴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해야만 삶을 감당하게 되시오. 그런데 새긴 이러한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시대적으로 그냥 속화되고 부패돼서 달까요? 시대적인 세상에 속화된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사건이 돼서 이제는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오른쪽이 가는 길은 궁핍함을 받게 되는 건데 세상의 풍요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복받은 종의 삶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참된 종은 환난 궁핍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충성과 지를 다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정로인데 세상의 풍요만 따라가는 이런 자들은 참된 종의 우리가 되기가 어렵다. 심판의 환난에 받고 견디기 힘든 화를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이 은혜 중심이 되고 말씀 중심으로 되는데 물질 중심으로 흘러가다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에 그걸 우리가 잘 견뎌야 되는데 그런 때가 지금 온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할 때 이제 때가 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어떤 때가 오느냐, 그런 재난의 시작이 온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 제자들과 올라가서 주의 재림과 임하시면 어떤 징조가 있어야 그러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 합니까? 많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미혹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난리와 손을 듣고 민족의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은 끝은 아니지만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 이제 20세기라, 이 말입니다. 난리와 나라의 손을 드는 것은 1, 2차 세계대전을 뜻했고 민족을 치는 것은 그는 6.25 동란과 재침의 환란을 말씀한 것이고 나라가 했던 것은 베트남 전쟁이 1975년 4월 30일 끝났는데 이것이 왜 베트남 전쟁이었을 때는 전 세계 3분의 1이 공산화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예언이거든요. 그것이 계시록 8장에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풀었을 때 그리 벌어졌는데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진 현실이죠. 1917년 볼셰비크 혁명이 일어나서 이제는 1917년 4월 30일 날 전 세계가 인구적으로나 영토적으로나 3분의 1 공산화된 사실인데 주님이 그때 뭐라 그럽니까? 끝은 아닌데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죠. 이런 재난이 많이 오는 때가 지금 그런 때가 온 거거든요. 이것이 정한 때인데 이런 일이 이제는 일어날 때 사도 바울도 재림의 주가 오실 때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난다 했습니까? 배도적인 일이
먼저 일어나고야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아주 명확히 말씀했거든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해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랑 곧 멸망아들이 나타날 때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랬죠. 이 불법의 사랑 멸망아들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다니엘서 11장에는 비천한 대로 예언됐는데 이것이 스탈린이 신학생에다 타락해서 마귀가 들어가므로 막스레닌주 앞에서 결국은 볼셰비즘을 일어난 일이 있죠. 여기 하나님 앞에 대적 중에 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 무신론 유물론 이 사상이 배도하는 일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계시록 시대가 진행돼서 정한 때가 오고 심판 때가 가까이 온다. 이걸 지금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WCG나 WEA나 이런 것도 다운을 주장하죠.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지금 배도죠. 그것은 다운을 주장은 있을 수 없죠. 사도행전 4장 11절에도 보면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천하에 준 이름이 없다 그랬죠. 그런데 다운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배도하는 일이죠. 이것이 엄중한 죄가 돼서 이 죄과를 물을 때가 온 겁니다. 2013년도에 부산에서 WC대까지 했죠. 이 엄청난 죄를 졌는데 그 죄가 이제는 하나님이 물을 때가 되는데 이것이 배도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죄과가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질 것을 얘기하고 때를 아까 얘기했듯이 전세가 3분의 1이 공산화되는 것이 이게 인간 종말의 때다. 그래서 20세기 후반에 그게 다 됐기 때문에 20세기 후반이 인간 종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4절 5절입니다. 너는 베들에게 가서 범죄하며 길가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생을 쌍일마다 너희 11주를 드리며 누룩 놓은 것을 불러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수련하여 광폐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말이라 이는 주의 말씀이라. 또 제의를 더하면서 희생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받을 만한 제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양심에 꺼리는 것도 없이 죄를 막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이나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치 않는 제사는 하나님 받지 못하고 화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줄도 모르며 11조를 바친다 해서 아니 그 물질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도 아니라 이 말이죠. 양심 가운데 죄를 두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떠났다는 증거거든요. 죄와 멀어지고 죄와 상관없게 되고 자꾸 죄와 회개하는 이런 심정이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형식적인 종교생활하는 것은 이게 합당치 않다. 또 뭐가 인간적으로 잘못되는 거냐? 여기에 보면 여기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가에 가서 죄를 더한다 그랬죠. 지금 이제 말세는 교회나 신학원이나 신학교가 너무나 많죠. 이게 다 탈선됐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인본주의로 인간 지식주의로 물질 많은 과학 많은 쪽으로 하나의 직업적인 의식에서 헬레니즘 문화가 젖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신학교에서 지금 뭐까지 나타납니까? 이것은 용공협상자들을 그 용납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일이 벌어지죠. 이게 다 마귀가 들어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신학교나 신학원이나 이런 데 가야 이게 인간 영혼에는 참된 신앙을 갖지 못한다. 이걸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지금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 이것이 부패 사치들께서 동성애 문에 빠지게 되는 이런 때가 지금 왔는데 이것이 다 지금 심판 때가 가까운 증거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교 같아서도 이런 걸 주장한다 이 말이죠. 얼마나 마귀들에게 지금 많이 침대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징계를 내리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는데 이래도 못 깨닫는다 이 말이죠. 6절 11절입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에서 너를 일을 하는가 하게 하며 너희 각지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며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은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였으며 말랐으며 주의 성읍 사람이 어떤 성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들어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풍제와 깐부기에는 너를 쳤으며 팥종은 너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부어가 남아 감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들어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이제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들어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릴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무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 해낸 조각같이 범죄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들어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런 죄들이 이제 아무리 깨달으라고 재난의 시작을 해서 재앙을 받는 걸 치도 돌아오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건 뭐 20세기 후반부터 앞으로 1300만 후 3년만 아마겟돈까지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래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지 않는 데는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곧 시작될 전산노면은 보내수미로 알과 쪽정이를 갈아서 구원의 일자들을 이제 하나님께 골라내게 되고 후 3년만에서는 환난장 심판이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의 표를 안 받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죽인다 그랬죠. 그러면 대적장과 아마겟돈에 다 멸망을 당하는데 이 전선만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온 세계에 이렇게 기근이 오고 한자가 와서 이제는 식량난이 심각해질 거거든요. 이렇더라도 많은 자들이 깨닫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어와 회개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 소돔과 고모라 같이 망하고 말 것이다. 이걸 지금 경계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마리아를 우리가 정죄하고 우상적인 신앙을 우리가 정죄하는데 지금 현계가 이 사마리아처럼 된 것이죠. 물질 만능 그냥 그런 용공 협상 이런 것들이 막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우상적인 신앙이 지금 망할 기록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알지 못하면 이제는 적은 소수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조각같이 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대부분 불타 환난에 죽고 남은 자들이 적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고 남은 백성으로 새 시대를 이뤄서 에덴동을 회복시키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환난장에 살아남을 만한 신앙 가진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진리에 순종하며 돌아오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시대는 우리가 이렇게 재앙을 많이 하는데 지금도 얼마나 여기 연명처럼 코로나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재앙이 많이 되죠. 이래도 여전히 회개치 않다가 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때 우리고 살아남으려면 뭘 하려는 겁니까? 신앙 준비를 하려는 거죠.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니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만 너를 예배하라. 내가 산들을 지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대로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진노의 안에 남은 자가 되려면 완전한 신앙 준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철저한 회개 속에서 정직하고 깨끗한 삶이 되어지고 원죄 자원들을 해결받는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데 신앙 준비가 되지 않는다. 신앙 준비는 제레미지를 영접할 신앙 준비죠. 그게 등불과 기름 준비가 되고 세마포 준비가 돼야 제레미를 영접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는 회개하고 성신 충만하여 이제는 기름을 받고 또 이제는 세마포에는 성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으니까 참된 신앙의 열매를 맺는 삶 자체가 거룩하고 신령하고 변화된 정직하고 깨끗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만나기를 사모하는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그 신앙 준비가 더욱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완전변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말씀을 지켜 성공하시를 되면 원죄자 문제를 해결해서 죽지 않고 쇠시하고 죽지 않고 그냥 성천하는 이런 신앙 준비를 할 때가 지금인데 그걸 안 하게 되면 이제 망한다 이 말이죠.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좀 강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슬기로운 천하와 미련한 천하들은 어떻게 했어요? 등불이 있어도 기름짐 없어서 재림들을 신령들을 만나지 못했죠. 지금 그런 형국이 지금 되어가는 때다. 여러분이 이걸 지금 잘 아셔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이런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배우고 뭐 믿음이 좋으면 혼인이 들받는다. 이거는 완전히 미혹적인 말이거든요. 철저한 신앙 준비에서 원자멸의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이제는 원자적 문제를 해결받는 때가 지금인데요. 이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 데는 것이 바로 원자적 문제를 해결받아서 재림들을 영접한다는 그 말인데요. 그걸 한 군데를 소개하면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에 보시면 뭐라 그래놨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지가 좋은 밭을 자도 눈과 같이 해질 것이요 지는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 아름다운 손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들에 배고하면 칼에 삼키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여기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받을 은혜거든요. 원죄적 문제를 이 편령 듣고 순종하고 말씀 앞에 이런 말씀 읽고 듣고 지키면 원죄적 문제 해결받아서 어디 간다고요?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고 그랬죠. 에덴 동산에 복해서 세세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걸 순종치 않으면 거절하면 원하는 걸 칼에 삼킨다. 환란적인 날에 심판받아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대 마지막으로 드리는 확실한 경고의 말씀이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죄와 상관놈이 되고 죄가 떠나는 몸이 돼야 죄를 영접할 수 있는데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죄를 영접받을 수 없다는 것이 기록 1장이나 마태복음 17장의 벼라전쟁의 모습에서 보여졌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라 재림이를 만날 신앙 준비를 해라 이걸 지금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재앙의 날에 징조를 보이고 기다려도 회개치 않는 자가 망할 것을 가르쳤는데 많은 재앙이 임할 재난의 시대에 이걸 듣고 각성하여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참된 신앙으로 복받을 신앙이 되어서 저 환란적인 심판하늘에 죽지 않고 색시해가는 말세의 공예비를 잘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자손만대 축복이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